또 찬양 예배 설교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돼가지고 오늘 또 뭘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마누엘 성가대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성가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번 주일마다 예전에는 오늘은 그랬었던 성가대가 이제는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사람의 계획의 한계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라는 소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많이 되었고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몇 번씩이나 읽었을 만한 그런 재미있는 소설이죠. 이 삼국지를 보게 되면요,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던 이 유비라는 인물이 거의 왕권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그 제갈공명이라는 탁월한 전략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한 사람의 이 전략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전략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는요, 두 사람의 훌륭한 전략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렉 사람 후세와 또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지혜로 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소설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세와 이 아히도벨의 길이 나누어지는 그런 갈림길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오라는 초청을 하자 이제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라가고 다윗을 배반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사울 왕 때처럼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압살롬이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의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네. 아히도벨의 그 모략에 따라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는 그런 말을 따라서 큰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히도벨이 또 하나의 모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을 따라가서 죽이고 오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느라 지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 급습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도망을 치게 되고 그때 다윗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에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계획의 내용이었죠. 이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이 압살롬을 위험에 노출시키지도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일의 계획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의 방향을 바꾼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 자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이후에 후세의 계략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후세도 굉장히 유능한 전략가였습니다. 네, 아히도벨의 이 라이벌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후세가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오자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이 아히도벨이 제시한 작전을 일러주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16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후세는 사실은 다윗의 사람이지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적진에 남아있는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후세는 아히도벨의 작전이 이번에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좇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아멘. 네. 만약에 무리하게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갔다가 몇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다윗에게 패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처럼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전 병력을 다 끌고 모아서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과 그 군사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의 말은 지금 당장 급습을 하지 말고 또한 군대도 아히도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압살롬 당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끌고 가서 다윗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전략을 행하게 되면 수많은 군사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다윗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일 저희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만일 그렇게 큰 군대가 가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성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큰 줄을 가려 묶어서 끌고 와서 강에다가 수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군대의 능력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후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압살롬의 그 마음을 굉장히 방심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굉장히 높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온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군대를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선두에서 압살롬이 그 자신의 멋있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선두를 지휘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압살롬 자신이 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마치 왕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이 이제는 아히도벨에게 맡겨서 그 전략을 짤 것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 중심에 서서 다윗을 물리치게 되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당신을 따르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이 후세의 계략 중에 어떤 계략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예 특공대의 병력을 가지고 낮이 아닌 밤에 조용히 추적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인 거죠. 실제로 이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요단강 근처의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 당시에 쉬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이곳 바후림까지는 밤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밤에 다윗이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기습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다 도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다윗만 죽이면 끝이 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가장 피곤한 그런 밤에 기습을 한다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도망하리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백성이라 하면 아마도 어린 아이나 노약자 그리고 부녀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도망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은 쉽게 말해서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끝이 나는 그러한 싸움임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을지,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빨리 왕이 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잘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 한 사람만 처리를 하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이제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국이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먼 거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있어서 빠르게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기동력이 떨어지는 다윗 일행을 가장 피곤한 밤이라는 시간에게 기습을 하겠다는 이런 아히도벨의 전략은 굉장히 흠잡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싸움의 핵심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훌륭한 전략이었지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결국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라고 말을 했고, 결국 압살롬은 이 일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을 맞이하고 아히도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 힘만으로 일을 행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계획은 아히도벨의 모략같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하자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압살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후반에 가면 압살롬이 계획이 실패하자 집으로 돌아와서 목을 메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잠언 16장 9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입니다. 저는 이 토목과를 졸업을 해서요 5년 정도 이렇게 설계 회사를 다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다녀본 분들은 굉장히 잘 익숙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아주 획기적인 기획안을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결제가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도 회사에서도 결제가 떨어져야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세운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계획을 끝내놓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획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부패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점검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전환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주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모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은요, 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후세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지요. 14절 후반절을 보면 후세의 계략이 선택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파하겠다,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후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압살롬의 그런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앞장인 16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뜻입니다. 야, 후세, 너는 다윗과 친구인데 왜 친구인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다윗의 사람인데 왜 지금 내 앞에 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압살롬은 후세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누구의 계략이 우선되거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선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이 왕이 되거나 다윗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획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방법까지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왕위를 얻는 그런 목적이라면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정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원하신 적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대단한 계획,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를 앞지를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계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만 이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물론 그러한 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아직도 내 계획이나 내 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죠.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설교를 하면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찬양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임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